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나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에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드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나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나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앉아주십시오.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따라 신부님이 닭살 도깨비 또 사랑합니다 말을 왜 꺼내셨을까? 늘 하고 싶은 얘기지만은 또 사랑합니다 하는 말도 또 너무 매주일마다 쓰면은 그냥 강론 들어가기 전에 하는 멘트로 알아들을 것 같아서 1년에 딱 2번만 합니다. 제가 감곡 가기 전에 진천 본당 신부로 있었어요. 아시는 분 아시죠?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늘 복음에 나오는 나자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듯이 그 진천 땅에 그때 당시에 임시라고 하는 거지가 살았습니다. 아주 진천의 명물 거지였어요. 그 할아버지가.
근데 저는 이 임시 할아버지 때문에 참 많은 걱정과 분심 속에서 살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하루 종일 얻어먹으러 다닙니다. 잔치집, 장례집, 그리고 가게집을 다니다가 꼭 잘 때가 되면 어디로 오느냐? 꼭 성당으로 올라와서 성당 출입구 앞에 주보 놓는 그 주보상에서 꼭 자요.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여름에는 그렇다 쳐도 겨울만 되면은 얼마나 추운데요. 그래서 저는 밤에 자다가 이거 내일 아침에 성당에서 얼어 죽은 또 거지 얘기 나올까봐 자다가도 또 깨면은 내려가서 한번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누더기 옷 잠바를 입고, 그래서 어떨 때는 내 방에 있는 이불을 들어다가 이 할아버지를 덮어주면은 할아버지인데도 그렇게 몸에서 열이 난다고 그걸 다 걷어차요. 덥질 않아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달랬죠. 할아버지, 제가 좋은 데 데려다 드릴게. 어디? 꽃동네. 거기 가면은 밥도 주고 따뜻한 데서 잠잘 수 있게 해줘요. 그냥 꼬셔서 데려다 줘요. 일주일을 못 넘겨요. 또 다시 일주일 만에 보면은 진천 읍내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김없이 주보상 위에서 또 잠을 자요. 나자로는 안진뱅이기 때문에 달랑 들어서 부잣집 문 앞에 갖다 놓듯이 임시 할아버지가 안진뱅이라면 차라리 걸어다니질 못하면은 달랑 들어서 어디 뭐 그냥 노인들 도와주는 그런 단체에다가 잘 부양해 주십시오. 아니면 꽃동네에다 맡길 텐데, 이 두 다리가 계시니까, 두 다리가 멀쩡하니까 역마살이 껴서 그런지 강제로 데려다 놔도 다시 또 나온다 이거죠. 진천 읍내에 다른 예배당도 많은데 왜 하필 그 성당에 올라와서 그것도 그 작은 주수상, 글쎄 크기가 뭐 제대 반이나 될까요? 거기에 그냥 온몸을 웅크리고 다리를 갖다 접어가지고 그렇게 불편하게 주무시는데, 내 물어봤더니 다 잡았대요. 절에 가서도 잡았고 예배당에 가서도 잡았고 성당에서도 잡았는데 꿈자리가 제일 좋은 게 성당이래. 그래서 신부님, 나 절대 얼어 죽지 않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불 갖고 나올 필요도 없고. 말은 그렇게 하셨어도 내 입장에서는 걱정이죠. 뭐 영하 뭐 7도 8도 막 내려가는데 세상에 바람 막는 데도 없어요. 진천성당은 우리처럼 이렇게 들어와서 주보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문을 잠그는 게 아니라 그냥 주보상이 거의 바깥에 있을 정도로, 비만 가릴 정도로. 근데 그분이 한동안 안 보이셨어요. 보이던 사람이 안 보이면 걱정돼요, 안 돼요? 걱정.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수소문을 해봤더니 그 진천 읍내 이렇게 길 건너가다 교통사고가 나. 그래서 병원에 이제 가셨나 봐요. 그래서 또 주스를 몇 병 사가지고 할아버지를 또 병문안을 갔죠. 가가지고서는 갔더니 혼수 상태예요. 결국에 돌아가셨어요. 며칠 있다가. 아이고, 참 2000년 전 유대 땅에 있는 나자로는 정말 죽어서 아브라함 할아버지 품 안에 갔는데, 이 노인네는 그렇게 세례 준다고 그래도 세례를 안 받더니, 그래도 자비하신 하나님이 불쌍한 노인네 아브라함 할아버지 품 옆으로 데려갔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할아버지 화장해 가지고서는
좋은 데다 내가 뿌려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오늘 복음을 읽으면 꼭 그 임시 할아버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죽은 날짜가 되면은 기억하거든. 며칠 날 죽은. 그날 되면 나 혼자 미사하면서 나 혼자 그냥 천사 이름 지어줬어요. 미카엘이라고. 임미카엘 위해서 위령 미사를 제가 드리곤 합니다. 자, 오늘 복음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안진뱅이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분명히 걷지를 못하는 분이 분명했어요. 나자로라고 하는 이분은 거지였죠. 온몸에 상처투성이인 그 나자로를 동네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누구네 집 문 앞에다 데려다 놓습니까? 부잣집 문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나자로는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리고 일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무기력하고 비참한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무기력하고 그리고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 누구 있습니까? 묵상해 보면은 첫 번째가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들이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엄마 뱃속에 있는 애들은 어느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부모가 보살피지 않으면 뱃속에 있는 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뱃속에서부터 아이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 얘 지워.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빨리 지워가서. 엄마는 산부니까 아플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할 때 그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웠겠는가. 낙태시켜야겠다는 그 부모의 이야기를 태중에서 듣고 그 태아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래서 대부분 태아 때 받은 상처, 엄마 뱃속에서 받은 상처가 있는 아이들은 이 세상에 나오면은 굉장히 거칠거나 아니면은 아주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엄마 아빠도 나를 죽이려 했거든. 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누굽니까? 우리 주변에 굶주리는 사람들이 그렇죠. 1초에 5천 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이 전 세계에서. 게을러 죽는 것이 아니라 전쟁 때문에 죽습니다. 계속된 가뭄 때문에 1초에 5천 명이 죽습니다. 어느 한 나라에서는 음식이 남아 돌아가 쓰레기통을 채우지만 어느 한 나라에서는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전쟁 때문에 가뭄 때문에 내가 말하는 이 순간에도 5천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들도 누가 있습니까? 권력과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그 법을 집행하는 자들 때문에 힘없는 자는 죄인이 됩니다. 정의가 그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길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겠습니까? 천만에. 정말 죄인들은 힘만 있으면 빠져나갑니다. 교도소 지도신부를 예전에 오랫동안 하면서 정말 교도소 안에 억울한 사람들이 많구나. 정말 큰 죄인들은 어떻게든지 다 빠져나가는구나. 교도소 지도신부로서 종교에서마저도요.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교도에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나자로처럼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순환의 그 고리 속에서 아무리 길을 쓰고 애쓰고 살아도 그 비참한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나자로는 한 개인이 아니라 인류의 업보를 뒤집어 쓰고 살아가고 있는 무기력한 원죄의 결과로 나온 한 인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면은 호화스럽게 사는 부자는 손 닦고 버리는 식빵 쪼가리로 나자로를 먹여 살립니다. 유대인들의 부자는 고기를 먹으면 손에 기름이 묻죠. 그 기름을 식빵으로 이렇게 닦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식탁 밑에 버리면 기르는 개들이 와서 주워 먹는, 개들이 먹는지 손 닦고 버린 식빵 쪼가리를 모아다가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나자로를 먹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부자는 흐뭇했을 거예요. 왜? 저놈은 내 덕에 살아. 하느님, 저는 이렇게 선행을 베풀고 산답니다. 저놈 딴 데 가 있으면 굶어 죽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집 문간에 있으니까 저렇게 살아요. 지 손 닦고 버린 식빵 쪼가리를 먹이면서도 부자는 당당했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으로 갔지요. 그리고 나자로는 아브라함 할아버지 곁에 머뭅니다. 부자가 왜 지옥에 갔을까? 성서에서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방해되는 어떠한 사상이나 인간이나 제도 앞에 강하게 분노하셨습니다. 이건 분노가 아니라 의노입니다. 예수님의 의노의 첫 대상은 지옥에 갈 만큼 큰 죄가 바로 오늘 성서에 나오는 부자의 죄였습니다. 부자의 죄의 그 명칭은 뭔가? 무관심입니다. 뭐라고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이라고 하는 말 뜻은 무책임하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고백서에서 여러분들이 저 주일 몇 번 빠졌습니다, 이거 듣고 싶으셔서 고백서에서 예수님 계신 거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입에서 듣고 싶었고 정말 여러분의 입에서 그 소리를 듣고 그 죄를 사해주고 그리고 변화시키고 싶은 것은 네가 이제껏 살아가면서 너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책임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무관심하게 살았는가, 네가 관심과 책임을 가져야 될 사람들을 얼마나 내팽개치고 살았는가.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것은 나자로에게 악행을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자는 지나다니면서 몽둥이로 팬 적도 없고 발로 찬 적도 없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나자로에게 악행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적극적인 선을 못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안 짓고 착하게만 살면 천국 가지, 누가 그렇다 그런 말 누가 합니까? 성경에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는 말 없습니다. 적극적인 선을 행해야 됩니다. 나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끼치고 또 다른 사람 내 도와줄 일이 뭐 있어? 나 혼자 성실히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나자로는 악을 행했기 때문에 죄를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무관심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선을 못 베풀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책임감을 못 느끼고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관심이라고 하는 죄는 지옥에 갈 만큼 큰 죄입니다. 근데 마귀들은 무관심이 죄가 아닌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멀리 계신 부모님에게 생전 연락 안 하는 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우선 무관심은 첫 번째, 가족들끼리의 무관심이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무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살아계신 부모님도 있고 돌아가신 부모님도 계실 거고
홀로 계신 부모님도 계실 겁니다. 살아 계실 때 잘하십시오. 그리고 어르신네들은 자식들한테 뭔가 부담을 줄까 봐 절대로 속 얘기를 안 하십니다. 명절인데 집에는 가야 되겠는데 가기가 싫어. 전화를 합니다. 엄마, 어떡하지? 차가 너무 많이 밀려서 집에까지 가는데 6시간 걸린대. 그럼 엄마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길 나서지 말어. 응? 다음에 한가할 때 와. 엄마 그래도 되겠어? 아이, 그럼. 그 얘기를 해석하면 뭐냐? 너 4박 5일 걸려도 겨 내려와. 그 뜻이야. 빨리 지금. 어른들이 하는 말은 반대로 알아들어야 돼요. 아유, 나 밥 생각 없다 하는 말은 빨리 밥 차려내와라. 그 뜻이에요. 절대 부모님들은 자식한테 바로 얘기 못해요. 부담이 될까 봐. 그래서 그걸 알아채야지. 지금 오지 말라고 하지만 지금 엄마가 큰아들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부모에게 무관심하지 마십시오. 또 부부들끼리 무관심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해가 갈수록 점점 더 결혼한 독신자들이 늘어납니다. 결혼해서 한 집에는 살지만 이미 몸과 마음은 다 따로따로. 그냥 법적으로만 부부지 이미 정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아이들 결혼할 때까지만 우리 부부처럼 살자. 그리고 너도 애인 만들어. 나도 애인 만들게. 우리 쿨하게 살자. 아이고, 쿨한 게 별걸 다 갖다 붙여. 그게 쿨한 건지. 부부가 하나가 되려면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삼소의 정신으로 살아가라. 올소, 조소, 미소. 올소는 아내가 하는 말에 무조건 올소 하면은 집안이 편해지고, 남편이 하는 모든 것에 조소 하면은 집안이 편해지고, 온 가족이 미소를 띠면은 집안이 편해진다. 또 우리들이 절대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거 우리 신자들끼리입니다. 대부가 대자에게 무관심하면 안 되죠. 대모가 대녀에게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세례 때 그냥 뒤에 서가지고 대부 대모 된 것으로 그게 끝입니까? 아니죠. 바로 그날부터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자식이요, 아버지요, 어머니가 된 겁니다. 내 대자가 요즘 성당에 안 보이면 찾아가야죠.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봐야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개신교는 만일에 누가 주일 예배에 빠지면 온 반원들이 다 떼를 몰려갑니다. 아유, 왜 그래? 오늘 안 나와? 어디 아파? 그냥 아이고 세상에 누워있는 거 봐 하면서 그냥 팔 걷어붙이고 빨래 해주고 그냥 청소해주고, 이런데 어찌 안 나올 수가 있겠어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쌀쌀맞죠. 지 신랑 지가 알아서 가는 거지 뭐. 뭐 길에서 보여. 자매님 요즘 안 보이시네요. 왜 그러세요? 얘가 조금 요즘 바빠요. 그리고 끝이에요. 무관심. 우리 교우들 여러분들 집 주변에 내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다시 성당에 나올 수 있는 분들, 나의 무관심 때문에, 무책임 때문에 그분 성당으로 다시 회두시키지 못하고 한다면 나중에 큰 심판거릴 겁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나저로의 이 얘기에서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무관심에 제가 얼마나 큰 죄냐. 세 번째로 우리들이 관심을 갖고 긍정적인 기도를 해야 될 그 대상은 사제들입니다. 여러분의 본당 신부를 비롯한 모든 전 세계의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환난의 시대입니까? 이 시대에 사제직을 수행한다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제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 가운데, 매일같이 하는 기도 가운데 사제를 지향을 두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이 굴리는 묵주기도 5단 가운데 사제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는지, 지금 얘기한 대로 가족들에 대한 무관심, 신자들의 끼리의 무관심, 사제들에 대한 무관심, 마지막으로 하느님에 대한 무관심. 긴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들으실 겁니다. 하느님에게 내가 얼마나 무관심하게 살았는가. 오늘 이 나자로의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꼭 새겨야 될 것은,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악행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못 갔다고요? 적극적인 선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적극적인 선을 다른 말로 책임을 지고 관심을 갖고, 여러분 가족들부터 여러분들 관심 가지십시오. 부모님께, 그리고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부모와 자식 사이, 그야말로 돈 벌어다 주는 그런 사람, 그리고 속만 새기는 왼수 덩어리, 이러한 부모의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기도해주는 관계가 되어야 될 겁니다. 나자로는 내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 도움이 필요로 하고, 또 내가 적어도 책임감을 느껴야 될, 본인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주변의 나자로를 둘러보고 말로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도록 애씁시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어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